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안식월을 보내면서 좀 책을 읽게 되었는데 로마의 역사에 관한 그 책들을 그때부터 해서 틈틈이 좀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인상적인 것이 있어서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에 이제 페르시아 대군과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 대군의 그리스 연합군을 비교하면 한 줌의 이 흙 정도로 이 규모나 숫자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이제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1차 전쟁은 이제 마라톤 전쟁인데 그 올림픽의 마라톤이 여기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마라톤 이 평화에서 이제 페르시아 군 2만 5천 명과 그리스 군대 9천 명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리스 군대가 크게 이제 이겼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로서는 처음으로 패배한 겁니다. 그때 그리스 군대를 이끈 리더가 밀티아데스라는 아테네 사람입니다. 2차 전쟁은 이제 1차 전쟁이 있은 후 1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으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이 살라미스 이제 해협에서 이제 페르시아 그 군의 그 배가 1,000척이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은 300척이 이제 대결을 이제 했습니다. 이 해전에서도 그리스 연합군이 크게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 해전의 총사령관이 그 아테네 사람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 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제 마라톤 전쟁의 밀티아데스와 또 살라미스 해전의 테미스토클레스는 전쟁이 끝났을 때 영웅으로 이제 대우를 받았고 엄청난 찬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이 밀티아데스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그 벌금을 내게 이렇게 했고 또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지명 수배자로 이렇게 삼아서 그 죽을 때까지 고국에 못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한 영웅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온수를 여기고 배척을 이제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단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후손들이 반복해서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에 대한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 33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32절에 이 범죄하여와 또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죄짓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죄를 지었는가 하면 그 32절 앞에 다시 보면 이러함으로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하는데 이러함으로 하는 것은 그 32절 앞에 30절, 31절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새떼가 이스라엘 진안에 막 떨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새를 잡아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새를 잡아서 한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많이 죽게 합니다. 이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강한 자와 젊은이들이 막 길에 쓰러져 이제 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쓰러져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머지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민수기 그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 숭배와 또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쳐서 24,000명의 백성들이 죽게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족장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끌고 자기 자기 천막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위에서 음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다 보면서 어떻게 음행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코로나로 미국에 하루에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미국의 한 농구 스타의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좀 뉴스에 나왔는데, 그 가족 중에서 7명이 그 7개월 사이에 삼촌 어머니 그래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일 600명 이상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욕심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불신앙입니다. 32절 중간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그의 기이한 일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바위가 쪼개지면서 개천같이 흐르는 물을 마시고, 또 하늘에서 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이렇게 40년 동안 먹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걸 매일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과 기적을 알고 있고, 우리의 삶과 성도들의 삶과 교회적으로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영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응답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 어려움이 해결된 것들, 그런 걸 최근에 경험하고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범죄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그 남자들,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지름길로, 그 해변길로 이렇게 가면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백성들은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고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헛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무가치한 삶만 산 겁니다. 또 이게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고 하는데,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어떤 진정한 행복이 없이 그냥 40년 동안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그냥 삶을 헛되게 보낸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이 죄 짓는 삶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그래서 막 자기 마음껏 하니까 행복할 건데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헛된 삶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진정으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뭐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뭐 질병 이게 사실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뭐 각자 다 자기 방에 있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막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어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34절 3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죽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돌이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죽겠다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이제 구원을 이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를 맞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고 그러면 또 막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그럼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이제 해주십니다. 이게 9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탕자도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때 이제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죽이실 때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구하고 돌이키고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고난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까?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반석과 그들의 구속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어떤 확실한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을 치르고 이제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지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이걸 다시 생각하게 이제 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세상과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반석이시고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기억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반석이 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반석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때서야 반석과 이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겁니다. 36절, 3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죽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입에 아첨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이제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살만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들이 그 어려울 때 고백한 게 진실한 거냐 아니면 가짜냐 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와 불신앙으로 이제 산다면 그 어려울 때 고백한 게 가짜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이제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울 때와 편안할 때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마음이 느긋해져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기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고백하는 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 그걸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하고 편안할 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게을러져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상황이 좋아졌다 해서 다 그 예전으로 다시 저 욕심으로 돌아간다면 어려울 때 고백은 가짜가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절처럼 이제 해야 되죠.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언약에 신실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 관계를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도록 그렇게 딱 그렇게 이제 그 신앙을 회복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은 매번 달라지는데 그 상황만 바라보면 신앙이 매번 업과 다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이는 것에 신앙에 이제 자꾸 거기에 이제 그 좌우가 되는 거기에 기초를 이제 자꾸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신앙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상황에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여기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까 자꾸 상황을 보는 상황. 그러면 그때마다 신앙의 업과 다운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의 결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꾸 기초하고 좌우되면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업과 다운을 자꾸 반복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이제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두는 것이죠.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자꾸.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상황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 좀 왔다 갔다 한다. 아니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 내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일정한 거 변함이 없는 거 자꾸 거기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어떤 결과가 좋고 일이 잘 되고 그걸로 너무 좋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 얼마든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상황과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너무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제 이럴 때 내가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러니까 일관되고 변함이 없는 거기에 자꾸 기초를 두려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러고 또 안 좋으면 너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기질적인 부분이 뭐 이제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일관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계속 그 기초를 두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자꾸 그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는 일들은 참고로 진짜 참고로 여겨야 돼요. 참고로. 이거 언제든지 바뀐다. 달라지다. 참고로 여기고 주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거짓말하고 여기 나오는데 아첨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안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아세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 좀 상황 달라지면 어려움 해결되면 또 이제 부신하고 갈 거지.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막 거부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8절 3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이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창조하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40년간 더 연장되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불순종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결국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오랫동안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분노를 다 안 쏟아내요. 조금만 이렇게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진노와 심판이 아니고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과 은밀한 죄악과 거짓과 위선을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막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선하거나 또 믿음이 좋거나 또 뭘 주님을 위해서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만을 붙들어 은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걸 지켜주시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자비. 하나님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되고 악하고 그걸 다 하세요. 다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은혜로 자비로 이제 이렇게 모른 것처럼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그걸 기억을 하는 자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 육체는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살덩어리라고 되어 있고 티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락하고 죄짓는 속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연기와 아침 안개와 풀의 꽃처럼 험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거나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하는 영혼 소멸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인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짓는 속성을 가진 육체이고 또 풀의 이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다. 죄악을 너무 쉽게 짓는 그 육체를 가졌고 이 바람과 같은 그런 험한 존재다.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심판하는 건 이거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다 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약한 거 다 하시면서 바람과 같은 존재 다 하시면서 막 진노하고 심판하고 이런 건 이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 짓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 짓는 속성을 가진 육체를 가졌고 이 바람과 같은 험한 존재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육체구나, 바람 같은 존재구나, 이걸 알면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때 인간은 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성령을 내려주셨구나, 그걸 이제 듣게 되면 막 전심으로 막 감사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무시해요. 짓밟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참 죄악을 너무 쉽게 지고 그런 연약한 그런 부패한 존재이고 바람과 같은 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겨요. 우주의 이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판단해요. 모든 하나님도 판단해요. 하나님 같은 그런 이러면서 막 하나님 뭐 이러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해요.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에요. 자기도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라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인데 왜 당신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가? 한 번씩 그럴 때가 내가 신인 거예요. 왜 내가 그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육체, 그 살덩어리, 티끌,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부패한 존재, 그리고 바람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망하거나 죽지는 않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하고 한순간에 죽고 사라지는 이거 얼마나 이렇게 그걸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이 부패한 존재다. 이 풀의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 이걸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제한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제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부패한 존재고 이 바람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제한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틀리고 하나님 옳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자꾸 내 안에서 그런 게 막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 옳다는 걸 항상 인정을 하고 우리 자신이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붙들어야죠. 이게 참되고 이게 영원한 그것만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되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이 됐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꼭 회복을 하고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안 해. 왔다 갔다 이 막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그런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는 관계 말씀에 이제 헌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매년마다 연말이면 제야의 종 하는 그걸 치는데 67년 만에 이번 못 친다 그래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 겪는. 여러분 성탄절 이렇게 보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그래서 있습니까? 우리 주기풍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이때 좀 바쁩니까? 정신없죠. 막 부팀별로 뭐 또 이렇게 주일학교별로 그렇게 막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에 없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난생 처음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무감각하게 욕심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래도 뭐 또 재밌게 놀자, 재밌게 즐기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감각하게 욕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확진자가 매일 신기록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인데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코로나가 해결이 안 돼요. 의료 기술로도 안 돼요. 만약 사람이나 의료 기술로 이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면 진짜 이걸 해결했을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의료 기술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케 해 주셔야 이 코로나가 해결이 돼요. 물론 백신 이런 개발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백신 개발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고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 부족하지만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의 운명과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뭐 오랫동안 막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순간순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이 젊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겁니다. 잠잠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